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특성을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식물이나 동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발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발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발휘가 되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식물처럼 그냥 가만히 식물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식물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인간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 되심, 그 특성들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데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타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적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 즉 깨닫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인식적인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하면은 찬송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이는 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소위문답 1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이 합당한 반응이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순종과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최고 최상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호랑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꼬랑지를 이 다리 사이에 말아놓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저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는데 호랑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멍멍거리고 달려들든지 아니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서 반갑게 환영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야 이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응을 보여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모를 때에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이 회사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그제서야 어느 곳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이 직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막 회사 앞에 담배 냄새로 막 얼마나 이렇게 자욱하고 얼마나 이 냄새가 또 독해요.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담배 태운 직원한테 왜 여기서 담배를 태우냐고 이 담배를 태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담배를 불도 안 끄고 당신은 뭔데 이렇게 여기서 담배 태우지 말라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따져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내가 사장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장님인 줄 모르고 함부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당했습니다. 네. 이거는 해외 토픽에 난 거예요. 얼마 전에.
실제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장님이 사장님인 줄 모르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들이 범죄하여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어둠에 빠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거룩한 진리들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겨우 하나님이라고 뭔가를 보긴 보았는데 너무 희미한 가운데 캄캄한 속에 뭔가 어렴풋이 뭔가 있다고 보아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더듬어 알기를 원하지만 더듬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재, 그 다음에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우리 소위문답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창조된 이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전의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선함을 다 상실하게 되었을 때, 즉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알지 못할 때야 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럴 때 알지 못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종교를 갖든 저 종교를 갖든 아니 뭐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반발을 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말을 들으면 그는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맘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신데 하지 말라 그러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말만큼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요. 아니 왜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그날 좀 내가 실컷 잠도 좀 자게 놓아두지. 그날 좀 잠을 좀 자게 놔두지. 이를 가지고 안 일어나. 나 12시 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뒹굴뒹굴 뒹굴고. 아니면 모처럼 휴일인데 식구들하고 야외 나가야지. 훌쩍 떠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의를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은 남아있지만 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원리를 세우고 이것이 의이다 하면서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누구나 다 옳다 하는 주의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개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다 나쁘다 서로 말할 거 없고 다르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러면 아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옳은 거야. 그냥 우리는 단지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 숫자만큼 의의 숫자, 의의 기준을 두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삶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의의가 없으니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마땅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랑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간에 옳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자기들끼리는 무한한 의리를 발휘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은 저쪽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 무한한 어떤 그 대립 혹은 이 미움 이런 무한한 어떤 그 대립 관계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저들은 잘못됐고 저들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변하는 거죠. 아니, 다를 뿐이라고 하면 나랑 생각이 같은 이 10명과 나랑 생각이 다른 저 10명 사이에 옳고 그름으로 서로 치고받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저 사람들을 그야말로 물리쳐야 되는 대적으로 알고 얼마나 공격하고 소위 말하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짓밟는지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들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었던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가 알고 깨달은 바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는 만큼 실행할 수도 없고 또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이 그들 마음속에 동의할 수 있는 교훈이며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엇보다도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알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를 하셔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게 계시입니다. 요리문답은 이 일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그 계시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명령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둘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계명으로 주면 사람들은 납득을 못해요.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느냐. 이런 원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들을 알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도리들이 진정으로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최소한 아프리카 밀림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자신 없다. 어떻게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그 흑인들 식인종 같은 그런 곳에 갈까? 다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식인종 이야기며 뭐며 다 그때는 뭐 모든 게 그랬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공부를 웬만큼 잘해서도 안 되고 목표는 전교 1등, 뭐 전국 1등 뭐 이런 거야.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아. 예? 뭔가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수들 노래하는 아마추어 이 음악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미국에서 온 한 친구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 소감을 말을 하는데 이 친구 멋있게 말하되 뭐 이건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딱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주 큰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걸까요? 그런 순간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까? 또 제가 했던 생각은 세 번째로는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조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사실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의 영광,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감동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는 사람이 단지 무슨 상을 받았을 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학원만 보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내보내는데 학원에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 물어봅니다. 중고등부 담당하는 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집사님 하면서 물어보면 얘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보냈습니다. 주일날은 뭐 하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안 해요. 그냥 학원만 가. 근데
대학은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 이거죠. 그게 정말 맞을까? 과거에 우리 후배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를 안 나와. 그래 집사님하고 여쭤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한대요. 뭐 전교에서 몇 등을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정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 영문과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것일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면 단지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행위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 감사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한없이 열려있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 속에 있어야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단지 외적으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르문답 해설을 썼는데 이제 그룹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소위르문답 제1문을 해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11가지 방법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11가지 방법 하면서 11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해야 한다. 둘째,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다. 셋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넷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인다. 다섯째,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섯째, 진리를 사수한다. 일곱 번째, 음식, 친구와 같은 자연적 욕망을 제어하고 이러한 욕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한다. 여덟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존한다. 아홉 번째, 복음을 전파한다. 열 번째, 자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 11번째,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살아서 생동하고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단지 그래야 한다더라라고 하는 법조문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방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함을 받은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기반이 없이 그냥 주의를 지켜야 된다. 기도에는 나와야 된다. 봉사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방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간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준비 혹은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의 뜻이라면은 언제든지 청개구리처럼 그냥 말대꾸나 하면서 늘 그 반대로 나가서 살다가 그냥 밖에서 싸움이나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냥 사람들 물건이나 훔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이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과일 한 상자를 이렇게 한 봉지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 과일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집에 오다가 그 골목에서 지나가는 학생, 이리 와. 좀 돈 가진 거 있어? 이래가지고 학생한테 2만 원 뺏어가지고 오다가 이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부모님을 진짜 모시는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